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물론 오늘 텍스트는 본문은 11절 12절이지만 13절까지 우리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11절 12절 이어서 13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11절부터 13절 그리고 다음 주에도 역시 1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내일부터 우리 물론 금요일 저녁 수업부터 시작됐는데 추석 연휴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 이제 추석절하고 그다음에 구정 두 개 가장 큰 축제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필 그러한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이때에 참 생각하기조차 힘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님의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고 또 너무나도 절대적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음미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멜 깁슨의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사람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에 피비린내 나는 고난의 모습을 다시는 떠올리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스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요,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봤어요.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오늘 이 본문을 택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 모두는요, 종종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 주변 여건이 너무나도 우리를 압박해 오기도 하고, 아니면 일상생활에 그냥 매일같이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생활, 우리는 그것을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에 동력을 잃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몰입되어서 우리 주변의 여건들을 살펴보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며 회의의심을 갖기도 하고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질시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주일만 되면 무거운 몸과 마음을 이끌고 예배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은 기대만큼 활기차고 새롭고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발걸음이 아니기도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그런 현상과 유사한 것이라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음미하고 되새길 때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받은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가 쓰여진 거 아닙니까? 그들의 상황은요,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는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계속되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신앙생활을 접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기기도 하고 굶주림과 추위와 외로움 속에서도 위로부터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질적인 도움이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신앙적 절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 히브리서를 받은 히브리인 신앙인들의 그 신앙인의 모습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이 땅에서의 사명감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신앙의 최대 위기가 이제 바다의 물이 막 몰려오듯이 이 교회 안에 신앙적 최대 위기가 강하게 밀어닥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기를 인지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히브리서 1장서부터 13장까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요,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만 적어도 9가지의 경고가 있습니다. 무려 46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다룰 이 본문 사이에서의 권면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6가지의 권면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권면입니다. 모든 권면 중에서 46가지 모든 권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결정적인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요지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의 기자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히브리 서신을 받은 이 교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또 가능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대비시키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아야 될지 깊이 묵상하는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12절에 보면 예수도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도. 그러면은 여기서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여기 이 1장서부터 계속되는 가운데 여기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피로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히브리 기자가 의미하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의미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이 서신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가 이처럼 심각한 위기에, 즉 신앙심을 버리려고 하는 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1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1장 1절서부터 제가 한번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계속되는 말씀에 종지부를 찍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닫을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기서 설교하잖아요. 이걸 끝을 안 내요. 끝을 안 내.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 밤까지 지나고 내일 지나고 계속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넉다운.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제발 좀 떠나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종지부가 없는 말의 연속입니다. 이 하나님은 무려 몇천 년 동안을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계속해서. 이 종지부 찍어야 되잖아요. 그 말의 결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저도 이 설교를 하다가 계속 하다가 결론을 맺을 거예요, 안 맺을 거예요? 맺을 겁니다. 종지부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종지부를 찍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결짓는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즉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던 그 말씀을 결론을 짓는 놀라운 권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종결짓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고 지금 설교를 중단하십시오라고 하면 제가 중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저밖에 중단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우리 이 목사님이 저보고 제발 좀 중단하십시오라고 한들 제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저만이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중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의 최종판을 우리는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종판은 뭐냐? 예수님이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결론 내리고 있는 건 뭐냐? 그것은 인류의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증거. 즉 그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의 계시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지부를 찍는 권위자는 선지자들이 아닌 바로 아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였고, 그러기에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 자체인 것입니다. 즉 그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아들이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오심은 말씀의 종결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인류 역사 속에 끝을 맺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육체로 오신 그 아들은 사람들의 실질적인 삶의 모든 면을 친히 맛보고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아무 불평 없이 묵묵히 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힘든 그러한 일들 생겨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경험들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있으실 거예요. 없다고 하면 글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고난, 그 고통스러움, 삶의 힘듦, 역경 이런 것들과는 감히 비교가 될 수 없는 예수님의 고난. 그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인류 구원의 길을 위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오랫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해온 인류 구원의 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고난의 길이 없으면 인류 구원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자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고난의 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길을 그는 고난의 길을 통과했습니까? 우리 5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친히 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고난의 길입니까? 우리 이것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조금 전에 읽은 본문이 있잖아요. 이 12절에, 13절 12절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볼 것 같은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예요. 파스코. 이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파스칼 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고난을 받으신 어린 양, 바로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단어와 헬라어 원어의 파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와 같이 6월절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직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본문에서 바로 그가 받은 고난을 아주 함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구약의 제사의 예를 들어서 그 고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의 예를 보면은 동물들이 죽고 피를 흘리잖아요. 그리고 그 육체는 바깥에서 불태워버린다 그 말입니다. 아무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리고 불사름을 당하는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피를 흘리고 성문 밖에서, 여기서 성문 밖에서라고 하는 것은 outside the gate라고 하는 거예요. outside the gate라고 하는 뭐냐? 도시 성의 밖에서, 그건 다시 말하면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문 밖에서 아무 죄 없는 동물이 피를 흘리고 불사름을 당하는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피를 흘리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것은 그의 고난의 길의 절정의 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일생 동안 받으신 고난의 연속선상에 있었는데 바로 그때가 그 모든 고난의 절정이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단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문 밖에서의 고난은 어떻게 계속되냐 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문당하고 성문 밖에서 즉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처형의 연속적인 사건의 절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가 걸어온 고난의 길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그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하며 그를 수종드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그에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잠시 동안 그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객지에서 그것도 여간방이 없기 때문에 가장 누추하고 초라한 마흡관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마귀는 그를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3번씩이나 그를 시험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배고픔에 배를 움켜쥐어야 했습니다. 무더운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르기도 했습니다. 온갖 모함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간계하게 쳐놓은 덫에 걸릴 뻔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겪을 그 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 큰 고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그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로부터 온갖 질시와 미움을 샀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 한국 땅에 교황이 방문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땠습니까? 그분은 한국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나라가 다 그를 영접하느라고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반면에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 아닙니까? 3년씩이나 그를 따르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그를 오해하여 그가 죽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주관까지의 고난의 길을 요약한다면 오해, 시험, 죽음의 위협, 미움, 질시, 함정, 언어폭력, 불신, 의혹 등이 바로 그의 십자가 전까지의 모든 삶의 고난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절정기인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들을 상기해 보므로 그가 받은 고난이 어떤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여러분 고독, 마지막 순간을 이기는 고뇌에 찬 처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잔을 왜 내가 들어야 됩니까? 이 잔을 왜 내가 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한 인간, 고뇌에 찬 인간, 죽음을 앞에 둔 인간, 그리고 그 당해야 될 그 엄청난 고난, 고통, 이것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외친 처절함이었었습니다.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에 그를 팔았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그를 부인했습니다. 부당한 송사가 여기저기서 각본에 따라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의 모진 고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피 흘림의 고문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그를 그토록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은 세상의 불의인 것입니다. 폭력입니다. 폭거입니다. 죄 없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들의 선동이 있었습니다. 소위 법의 정의로운 집행을 자랑하던 로마인들이 그 서리에 굴복하고 불의하게 폭력을 예수님에게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한계점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인들은 그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송문 밖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가게 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벌어진 끔찍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온갖 조롱과 모욕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3개의 큰 못이 그의 양손과 발에 처박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파놓은 구덩이에다가 인정사정 없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쿵 하고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메시아라면 너를 스스로 구원하라는 모욕적인 말을 했고 그 말을 또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다못해 죄를 짓고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그를 조롱하였습니다. 마침내 인류의 죄를 덮어쓴 그를 하나님도 외면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우주도 그를 향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것이 그를 향하여 등을 돌렸다는 말입니다. 그는 오직 홀로 이 긴 고난의 고통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 사살까지 한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올라가는 길, 그 길을 그의 피로 적시었고 골고다 언덕도 역시 그의 고귀한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피 흘림과 육체의 죽음으로
그 결정을 이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가 그 같은 엄청난, 오직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고난을 받으셔야만 됐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구약의 제사는 죄를 위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태워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피는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의 다른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의 피는 죄를 위한 속죄 제물임을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인용하여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피의 제물로 죄를 없이 하였다고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육체의 죽음, 다른 말로 말하면 몸을 단번에 들임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을 피 흘림과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사람에게 뿌리 깊이 박힌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얼마나 무섭고 뿌리 깊이 박힌 힘이기에 그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 때문에 그토록 그 험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마귀의 활동이 있고 죄 없는 곳에는 마귀는 자취를 감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오늘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가 하면, 어미가 자녀들을 죽이는가 하면 서방 기자들을 참혹하게 참수하는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탐욕적 행태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압니다. 소위 종교를 빙자한 탐욕적인 행태들과 위선들이 우리 주변에서 난무하고 있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성적 타락의 행위들,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는 행태들, 가진 자들에 대한 못 가진 자들의 증오의 눈길과 언행, SNS를 통한 무차별적인 인신공격,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보면 주변의 어려움 때문에 감수하지 못하고 불평불만하는 행위들, 원망하며 질시하며 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낙담하며 그러한 모든 것들을, 행위들을 마음속에 죄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제거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면 그 죄가 심판받는 자리인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죄가 있으면 그처럼 처절한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교육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혹은 종교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의 심판을 대신 당하는 대속적인 죽음, 즉 피 흘림과 육체의 죽음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영문 밖에서 불사람을 당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피 흘림과 죽음의 고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서운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고통스러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애써도 하나님을 찾아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죄는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와 죽음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단번에 해결했습니다. 그 피는 죄를 씻어주고 제거해주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 즉 죄와 분리된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오직 피공로의지에서 하나님 존전에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요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힘입어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전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모양은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고 다투고 질시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며 감사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진정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해도 이 피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그의 피로써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이 귀한 피는 빌라도의 법정을 물들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을 물들였고 골고다 언덕에 물들였습니다. 이것은 지울래야 지워지지 않는 핏자국입니다. 이 핏자국이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삶의 생명력, 기쁨, 즐거움,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의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